누가복음 14장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4장의 배경이 어딥니까? 누가복음 14장의 배경은 1절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14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급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죠. 그리고 또 안식일입니다. 이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간다. 아마 저녁 만찬쯤 될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저녁은 보통 이제 가족들 간에 하든지 아니면 밖에 외식하러 가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제 외식하는 장소가 잘 없잖아요. 그죠? 식당, 전문적인 식당이 잘 없고 보통은 이제 큰 어떤 집에서 모여가지고 저녁에 이제 같이 밥 먹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 습관이죠. 뭐 안식일에 좀 자주 하는가 봅니다. 낮에는 이제 회당에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에는 어떤 유력한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하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이제 요것이 이제 14장의 이제 배경인데 뒤에 보면은 조금 애매한 구절이 있죠, 그죠?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한 바리새인 지도자죠. 그들은 누굴까? 한번 살펴보면은 뒤에 이제 예수님만 초청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 초청 받았는데 봅시다. 여러 사람 초청 받았는데 여러 사람이 초청 받았는데 여기 보면 율법 교사들도 나오고 바리새인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초청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어떤 좀 이래 좀 괜찮은 유력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이제 수전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전병 든 한 사람은 왜 있었을까요? 조금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딱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참 궁금하죠. 이날은 안식일이고 이제 예수님도 초청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뭔가 어떤 모종의 계략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죠. 근데 무엇을 엿봅니까? 예수님 앞에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을 탁 데려다 놓고 엿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 앞에 수족병 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날은 또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어떻게 하는가 엿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이제 13장에도 안식일날 예수님이 18년 된 그 여자애가 이제 그 노임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그러니까 그 13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봐서 알다시피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들이 굉장히 어떤 종종 일어나는 거죠.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도 한 4번 정도가 나오는데 6장에서도 나오죠. 6장에서도 나오고 13장이 나오고 오늘 또 14장에서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입장을 어느 정도 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테스트할 때 딱 나는 뭐라고 하는지 어떤 행동을 펴는지 예수님 한번 엿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계략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죠? 눈치 없는 저도 이 정도면은 눈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눈치를 잡고 매번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답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잠잠하거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말을 못 찾는 거죠. 벙 찌는 거죠. 그렇게 대놓고 질문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 사람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그들이 어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수종병 된 사람을 딱 데려다 놔놓고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 관찰하는 해놓고는 자기들이 대답할 말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논장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장면을 봅니다. 13장에서는 꼬부라져 있는 18년 된 동안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안식일에 오니까 회당장이 평일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안식일날 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이 오히려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용감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쨌든 이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고 대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점에서 우리는 이제 한번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한번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대충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20장, 23장, 35장, 31장, 35장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한 5번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를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봄으로써 과연 모세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일 제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한번 제가 읊어본 그 출애굽기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입장을 정리해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정리한 것을 한번 대충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각자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근데 이제 각자가 하고 이제 제가 한 것을 갖다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이 쉽지가 않네요. 첫 번째, 이 구약의 그 안식일 제도는 피상적으로는 첫 번째 그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이라 그러죠. 히브리의 그 어원이 뭐 노예다, 뭐 그런 어떤 말도 있는데, 그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립시다. 지금 하면 또 사족인 것 같고,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노예 신분이었으니까 안식일이 없었어요. 1년 365일 월화수목 금금금, 거기다 과도한 노동까지 탈출하려고 한다. 모세의 영도하에 빠져나가려고 한다 하니까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더 힘들게 하고 더 과중한 직무를 줍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그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고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세운 시나이 광야에서 세운 율법에는 보면은 이제 6일만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함무라비 법전이나 뭐 수메르 문화에서 그런 안식일 개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그 인류 시초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안식일법이 나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제도는 제일 그 기본되는 개념이 그 노동법의 겁니다. 인권.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 복지법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그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을 위한 거. 안식이 사람을 위한 것이 사람이 안식을 위한 거 아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안식일 제도의 취지고요. 두 번째는 읽어보면은 굉장히 그 엄격합니다. 안식일 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형입니다. 바로 그 말이 굉장히 그 어떤 그 강력한 문구로 나오기 때문에 그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일 제도에서 굉장히 엄격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안식일 제도에서 엄격한 이유가 바로 모세 오경에서 말하는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그 엄격한 그 벌칙 때문에 어겼을 때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기도 합니다. 안식일 제도를 어겼을 때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들로 나갔다가 하나님한테 징벌 받아가 죽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에 안식일법 굉장히 엄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그 시대의 한정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사형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사형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이 안식일 제도의 사형에 해당되는 그 사형 집행은 광야 시대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앞뒤 문구를 잘 읽어보면은 이때 엄격하게 사형 집행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 제도 그 만나는 6일 동안 내리고 7일 때는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6일째 되는 날 만나는 2일치가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축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 먹을 수 있도록 되었던 거죠. 월화수목금은 일월화수목은 하루치만 만나가 내려옵니다. 근데 금요일은 이틀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광야에 나가지 않아도 만나를 만나를 가져가지고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일월화수목은 많이 모아가 저장을 하면은 부패되어 버립니다. 근데 금요일 날 만나는 이틀치를 가져와가 저장을 하는데 부패가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들에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인 거예요. 안식일 날 범한 죄 플러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 다시 말하면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이때의 안식일 제도를 어겼을 때에 집행되는 사형 집행은 그때 이제 제식 훈련의 의미가 있다. 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게끔 하는 훈련이었다. 그 훈련 과정에서 어떤 그 사형 집행이 엄격하게 시행이 되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노동법의 취지가 있다. 두 번째는 제식 훈련의 취지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주일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축제의 날, 그런 의미가 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안식일 개념이 이제 구약에서 모세 오경에서 모세 율법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대교에 와서 조금 발전적인 모습과 뭐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많이 붙고 그렇게 돼서 이제 오히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제 칼을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는 묵은 포도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넣는다 하는 그 개념에서 가장
샘플 되는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죠. 안식일 제도는 바로 묵은 포도주 얘기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그런 법이라는 거죠. 이 안식일 제도가 가장 묵은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얘기들도 아마 이 시간에 토론이 되었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그러나 이제 누가가 보고할 때에 그런 걸 갖다 장황하게 보고하기보다는 이렇게 간략하게 안식일에 병 고쳐진 것 같다. 안 고쳐진 것 같다. 안식일에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구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이라도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 짧은 에피소드로 이 강력한 이미지를 쌓아내는 것이 이제 누가의 누가의 글 쓰는 솜씨죠. 자, 이제 첫 번째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고 두 번째 이제 바리새인 집에 가서 뭐 했느냐. 바리새인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한 게 세 가지가 나. 첫 번째는 안식일 제도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니까 겸손이죠.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요 에피소드가 7절에서 11절까지 에피소드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이렇게 이제 베푸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건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빼기나 장하라.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 받겠습니다. 하는 요 세 번째 에피소드. 그러니까 베풀매에 가는 거죠.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베품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들을 할 때에 자, 뭐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또 잘 실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배경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가 데오빌로를 비롯한 그런 예수님을 겉모습만 알고 있는, 이런 나타난 현상들만 알고 있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 교훈을,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베품에 있어서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적용을 합니다. 뭐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캐시마크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이게 데오빌로에게 뭔 의미가 있는가?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아닌 거로 봐요. 그냥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누가가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인에게 이 교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유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이런 어떤 질문들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독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겸손을 가르치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구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런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내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 공동체 봅시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겸손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적용을 많이 합니다. 전 늘 얘기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화 파편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조직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서구의 개인주의에 영향을 미쳤기도 하고, 요즘 와서는 특히 이제 휴대폰이나 자가용 이런 것들 봐서 이제 더더욱 더 개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아파트 문화도 마찬가지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어떤 그 개인화 파편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인 구원이 중요하고, 개인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한다?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는 교회에서 겸손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 교회에서 봤을 때 겸손을 가장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제일 겸손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목사님들은 대체 가면 되게 상석에 앉아요. 보통 어떤 초청 자리에 가면 교회 성도들이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베풀면 누구한테 베풉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은 목사님들한테 베풀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님들한테 베풀면 엄청 많습니다. 저중에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제일 먼저 찾아오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같이 누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교회에서 가난한 자를 초청하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걸 잘 못 봤어요.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요소입니다. 목사들이, 내 같은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제 설교 강단이 점점 높아져요. 특히 이제 요즘은 전부 이제 뭐 도시에 있는 교회 가면 뭐 크리스탈 강단이 좀 이렇게 간촐하게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예요. 그냥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트렌드가 그래가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시골에 가면은 여전히 이제 크리스탈 강단이 아니고 옛날 강단이 보이는데요. 옛날 강단이 굉장히 크고 높게, 시골 교회는 좀 작잖아요. 그죠?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바로 한 10m 앞에 바로 성도님들의 장의자가 놓여져 있는데, 10m 앞인데도 높이가 1m, 2m, 1m 넘게 막 올라가 있어요. 목사님 강단이. 그래가지고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려면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야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이 이야기했었어요. 그 시대에도 신부들이 그 미사 집행하는 데는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강단도 높고 이상한 거 많이 꾸몄어요. 그래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행했을 때는 그런 강단을 팍 낮춰버렸어요. 화려한 거 다 채워버렸어요. 심지어는 악기까지 다 채워버렸어요. 악기마저도 어떤 그 예배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던 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강단이 화려해지기 시작하는데, 꽃꽂이가 주일마다 바뀝니다. 뭐 휘황찬란한 거 많이 달아놓습니다. 강단이 점점 커지고 점점 높아집니다. 저는 이 부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점 부패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극기한 악기도 점점 나오고, 성가대도 점점 화려해져가 거의 오케스트라급이 되고, 큰 교회는 뒤에 가면 파이프 오르간 켜가지고 백파이프인지 뭔지 몰라 뒤에 전체가 좀 파이프로 모이고, 저는 별로 좋은 현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얘기도 나온지 모르는데, 겸손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이 가르침들을 정면으로 가르치는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얼마나 목사님들이 대접을 잘 받고 초청을 잘 받고 베품을 잘 받는지는 봤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어릴 때는 시골 문화가 몽업이
거의 많은 그 비중을 차지했잖아요. 그 소산물이 제일 깨끗한 첫 소산물 교회에 갖다 바쳐, 목사님에게 갖다 바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가난한 자에게 갖다 바쳐.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한번 실천하면은 세상이 교회를 다시 한번 또 우러러볼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 이제 이 세 가지 에피소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에피소드가 플러스 1이 나옵니다. 3 플러스 1입니다. 3 플러스 1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난한 자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이 말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봅시다. 11장 2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게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죠, 그죠? 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높은 랍비 정도의 선지자를 레벨에 올라가 있으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의 어머니는 아주 횡재했네, 이런 뜻입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혈육이 횡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횡재를 했는데, 거꾸로 예수님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찌 좋겠네, 뭐 하는 날 한잔 차지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비유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지금 배경하고 비슷한 분위기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배경은 큰 잔치는 아니에요.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좀 젠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큰 잔치, 뭐 혼인잔치쯤 되겠죠. 뭐 그런 자리, 아니면 뭐 큰 어떤 관직이 올랐을 때 잔치도 되겠죠. 네, 그런 사람이 막 초청하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가지고, 야, 이거 큰 잔치를 뽑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초청을 해라. 이 뭡니까? 큰 잔치를 베푸는데 초청해도 아무도 안 왔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 초청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막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초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초청했다는 게 안 나와요, 그죠? 봅시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죠? 한 사람은 밭을 샀다. 또 한 사람은 소 5개를 샀다. 그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다. 그냥 그 중산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중산층들을 초청했는데 안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5번에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러니까 다리 저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푹 맞은 사람 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초청해라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울타리로 가서 산울타리로 나갔어. 산울타리로 나갔어.
사람을 강권해야 된다. 자, 처음에는 이제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1번 중산층, 그죠? 2번 약한 사람, 3번 산울타리를 나갔어. 자, 어떻습니까? 요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 중산층 유대인들. 두 번째는 유대인 중에서도 소외된 자. 세 번째는 산울타리 나가서 요거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개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럴싸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비유가 뭐 때문에 하고 이 비유의 교훈이 뭡니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 비유의 교훈은 24절에 딱 나와요. 이 24절 교훈을 알지 못하면 이 비유를 갖다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이 내용. 근데 이 비유의 결론 교훈을 우리는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이 비유의 결론이 뭐지라고 몰라요. 그냥 비유만 알고 있어요. 비유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귀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요.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심각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와, 이 뭔 말이냐. 제가 13장에서 이야기했던 게가 여기서도 계속해서 반복에 나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딱 요점 정리하지를 못했네요. 자, 먼저 13장 24절에 한번 봅시다. 13장 24절에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못하는 자가 많다. 이상하잖아. 13장은 제가 동영상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어요. 근데 또 한번 반복해야 되겠어요. 13장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모르고 또 뭐 볼지 안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항상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2제자 70인 제자가 파송 나가서 하는 치해가 뭡니까?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날하고 좀 입장이 다르죠. 오늘날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회개하라. 계속 매달리고 촉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게 오늘날 전도하는 그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의 제자나 세례 요한이나 단호했어요. 한두 번 권하고 난 다음에 듣지 않으면 단호하게 끝내버렸어요. 물론 그 시대의 상황도 있지만은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오늘 시대에 그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제가 말이 좀 어눌한데 우리의 입장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렇게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칙은 그 사람이 복음이 접해지고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는 결단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결단에서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딱 결단해서 한 번 딱 결단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결단할 시간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이 딱 닫힌 후에 열처녀 비유에서도 문이 딱 닫히잖아요. 5처녀는 안에 들어있던 5처녀는 문이 딱 닫히는 있었고 밖에 기름 구하러 갔던 5처녀는 다시 못 들어갑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24절에서. 전에 청하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청하했을 때 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준비되는 말이 생기는 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 말밖에 준비가 안 돼요. 자, 요 이야기는 또 데오빌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은 안 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라. 초청할 때 받아들여라. 의미인 거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제 아들에게 이제 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면, 그렇게 파라다이스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면은 사람들이 왜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겠느냐. 다 들어가지. 맞다. 다 들어오려고 한다. 그 실체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알고 나면은 누구나가 다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회개해야 된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자기의 삶을 바꾸시기 싫으니까, 자기의 삶을 부정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상적인 국가임을 보고 들어가려고 뒤늦게 후회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정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만 따먹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런 걸음장치가 있죠. 그런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못 돼.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하는 사람을 못 들어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 에피소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지만은 마음속에 진정으로 회개함이 없이 그냥 겉모양만 거칠으면 외식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참으로 회개함이 없이는. 자, 그 얘기가 이제 25절부터 나옵니다. 또.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편집한 사람이 잘라가지고 올리겠죠. 자, 어분 25절부터는 이제 배경이 살짝 바뀝니다. 바리새인의 집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바리새인 집에서 나와서 아마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죠. 실제로는 어딘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요 문맥상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죠. 예수님은 이제 다 가는 길에 이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쫓아가 계속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구경하고 싶어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참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구경 삼아 한 발짝만 걸치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돌이키사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으이쿠. 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될래? 아니면 그냥 군중으로 그냥 머물고 있을래? 라고 얘기하는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봅시다. 중요하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음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뭐야? 첫째는 자기 부인. 자기의 삶에 대한 부인. 내가 삶을 헛살았구나. 내가 삶의 지표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자기 부모와 처제와 형제와 자매까지도 미워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가족을 우선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자식이 우상이에요. 특히 자기 자식이 우상이에요. 특히 모성애가 강한 엄마들이 좀 조심해야 될 말씀. 자기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대해서도 또 나중에 또 계속해서 무차 반복 강화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그렇게 해야지 제자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가 못 된다. 뭔 제자가 되려고 할 때는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달아라. 우리는 십자가가 보통 자기 삶의 짐, 미션 이런 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져야 할 숙제가 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미션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내어준 숙제를 갖다가 있다. 그 숙제를 무거운 숙제가 있고 가벼운 숙제가 있고 다 자기한테 적당한 숙제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사형틀을 짊어지고 간다. 실제로 예수님도 사형틀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었죠. 그죠?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사형수들이 재판정에서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걸 연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사형당하러 가는 거예요. 사형당하러 가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뭐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범합니까? 죽으러 가자. 뭐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이랬던 사람. 어쩌면 반은 맞는 말이네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갈 각오를 하고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엄의 무서운 말. 이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나는 그런 각오로 예수님 따라간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자신있게 말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이런 의식은 가지고 있으라는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 자신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생각을 많은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첫 번째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죽을 각오, 사형을 당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겁니다.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28절부터는 이제 좀 앞에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인 계산을 좀 해보라는 거죠. 예. 누구나 다 어떤 큰 일을 두고서는 다 이 설계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죠? 예. 공사를 할 때도 그렇죠. 공사를 할 때 내가 가진 돈으로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계산하고, 싸우는 때에는 내가 가진 군사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고 싸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계산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오지 말고. 그냥 아무나 오면 좋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그냥 뭐 온만 가문이설, 온만 사탕 발림을 다 전해주고 교회에 초청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온갖 다 줍니다. 그건 구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학원에서 그냥 끼워 물건 팔 때 끼워 팔기 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상인의 홍보 개념으로 우리는 요즘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건 구제는 구제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개념하고 혼용되면 안 됩니다. 전도의 개념은 회개하라, 회개의 촉구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면 내 목숨을 미워해라, 죽을 각오 쫓아와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들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삶을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딱 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야지 하나님 나라가 순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해지는 것이지. 소나 개나 아무나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떡 앉아 있으면은 잔치가 개판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이 돼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좀 그런 현상들이 나분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에는 또 한 번 또 이건 또 어마무시한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되지. 제자 못하든 못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어쩔 수 없지 뭐. 해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1번) 자기 목숨을 미워해라. 2번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3번 소유를 버려라. 이 소유를 버려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창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유를 버려라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죠. 가장 긍정적이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은 이제 옛날 중세 시대 비교적 이런 시기인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갈 때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수도원에 수도성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핀찬을 받는,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한테 재산 바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이런 쪽에서 이런 현상들이 좀 드러 나타납니다. 잘못된 현상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날 실제로도 교회에서도 이걸 그대로 말 그대로 적용시키는 공동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거의 없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간혹 있고, 바나바 따라 하다가 잘못 따라 해가지고 죽어나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정도 선입니다. 그 외에 어떤 12제자도 아마 자기 소유를 버렸다, 포기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 이상 확장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실제로 역사적으로 적용도 많이 되지 않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누가는 이야기를 했을까? 누가 자신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렸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얘기를 갖다 좀 창의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긴데 해봅시다. 소유가 뭡니까? 소유는 자기의 의지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 그죠? 자기의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동산, 부동산, 자기 의지가 중요하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했을 때에 자기의 어떤 사욕을 위한,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 욕심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맡겨버린다, 이런 정도로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해석하면 어떨까요?
조금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한번 있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34절에 소금 비유가, 우리 흔히 말하는 소금 비유가 또 나오는데요. 이제 이거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소금입니다. 소금의 짠맛이 무엇일까요? 소금의 짠맛이. 지금까지 봐서는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나죠. 뭐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뭐 나오는데, 그런 정도가 소금의 맛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짠맛이 나야 돼요. 그죠? 네, 소금 맛이 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다운 맛이 풍겨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토화된다. 소외다.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왕따당했어요. 그런 현실들 알아야 돼요. 교회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좀 인지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는 젊은 아이들 속에는, 특히 젊은 사람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왕따당하고 팽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멸시당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현 주소예요. 유럽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겠죠. 막시즘의 유물론에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얘기로 유물론에서 종교를 갖다가 부정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굉장히 그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측면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만모니즘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거부당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하는 것이 만모니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라 하는 것이 만모니즘과 충돌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만모니즘과 충돌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지만은 자본주의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부정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존재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식은 알고 있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대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단이냐? 사회주의가 사단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사단인 거예요.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자본주의면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실천하지 않는 주의 사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등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상입니다.